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14장과 15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 간에 상호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해야 될 의무와 서로를 향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체 간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만일 교회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들어오고 그 외의 사람들을 제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상실한 것이란 것이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졌습니다. 때문에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믿음의 척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함은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갓 전도된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거나, 아니 안다고 할지라도 원래 살았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떤 날을 구별하여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런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주로 유대인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초대교회를 구성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과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에는 음식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익숙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기초한 유대 전통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런 전통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몸에 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런 삶을 여전히 중시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오랫동안 익숙해지면 몸에 배기 때문에 쉽게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례로 여러분 3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착용해야 됐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됐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뭐 턱스크 이런 용어도 생겼잖아요. 계속 마스크 쓰면 자꾸 내리는 거예요. 가깝해서. 그런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몇 장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시행된 지 여러 날 됐는데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몸에 배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이 바뀌어도 마스크를 벗으면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마스크를 벗고 마트에 갔는데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안하더라고요. 제가 눈치 보이는 거예요. 뭔가 몸에 배고 익숙해진 것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롭게 바꾸려면 시간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한 그 체제 가운데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세뇌당하고 또 통제당하고 그렇게 북한에서의 삶이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이 남한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 오니까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체제에 의해서 그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고 그리고 통제로 인해서 몸에 굳어졌던 그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이나 습관들을 바꿀 필요는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탈북민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고 가치관들을 바꿔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몸에 너무 배어 있기 때문에 굳어져 왔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탈북하기 전에 북한 체제에 너무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북한에서 배운 것은 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노래였어요. 북한의 거의 99%의 가요들은 다 그 체제 찬양이에요. 우상 찬양이에요. 그것을 듣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 노래를 부르면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북한 노래가 흥얼거리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몸에 밴 것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탈북민들을 보고 남한에서 태어난 분들이 왜 저래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이 남한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굳어져 온 것들을 교회 안에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익숙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 삶의 방식과 패턴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으로 익숙하고 굳어져 왔다면 더 힘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유대적인 전통들을 고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는 이들의 신앙이 왜 약한 것일까? 오늘 분명 말씀에서는 이들이 믿음이 약한 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들이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믿음이 약한 자로 분류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전의 전통으로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몸에 배고 익숙해온 유대 전통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이것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을 가진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유대 전통에 따른 제한된 음식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있는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만난 분 중에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선지 해장국도 있었어요. 저희는 선지 해장국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입맛 때문에 안 먹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선지 해장국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봐주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유대 전통이나 어떤 것도 자기들을 얽아맬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음식들을 제한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주인이기 때문에 유대 전통이나 율법이 자신들을 더 이상 얽어맬 수 없다고 믿고 어떤 것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걸 왜 못 먹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데 왜 그걸 못 먹어?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내가 믿음 있는 거야 하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헛되게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또한 그 자유의 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해진 자유의 권리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그런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억제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우리가 익숙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판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비판받는 것도 별치 않고 비판하는 것도 별치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땅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의 그 폐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받으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비판하는 것도 마음이 찜찜해요. 여러분, 이 비판은 뭔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북한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그 체제에 대응하지 못하게 이 비판이라는 그 무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른다는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남한에 와서 한 2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보면 꼭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다가 그러면 거침없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상태가 그리고 신앙적인 관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왜 내가 판단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그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정치적인 성향도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난 갈등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를 논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념 위에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땅의 차원의 정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옳고 그러냐 하고 논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가질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늘 차원의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논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새희망 나루교회 안에서는 꼭 정치적인 성향을 강요하거나 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자라온 환경과 성향, 취미, 세대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도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20대 젊은이들의 생각과 50대, 60대 사람들의 생각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꼭 교회 안에 보면 크지 않은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을 때, 여러분, 청년 시기는 진취성이 강하잖아요.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밝고 아름답게 화사하게 입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른의 눈에서 받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 교회에 오는데 왜 저렇게 너무 야시시하게 입고 왔냐? 왜 교회에 오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오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포용은 어떤 신앙,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의 차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부분들만 생각한다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소위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와 역할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한 자의 역할만 있다고,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할 것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 여기서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그것을 많이 봤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그리고 또 아직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정지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렇게밖에 못해?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즐기면서 비판하는 것을 봤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리고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이 지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드릴 만큼 그렇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쏟으신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좀 모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이쁘게 봐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다투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우선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해서 관심하고 포용하고 또 교제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